겸손과 기도. 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시작기도 함께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한 번 더 인사드릴게요. 찬미 예수님. 모시기 어렵다 하는데 저 싼 남자입니다. 부르는 족족 가요. 네. 오늘따라 유난히 일이 좀 있어가지고 점심을 외관에서 먹었습니다. 제가 살기는 포항 살거든요. 포항에서 오늘 점심은 외관에도 제 동기 신부님 오늘 동기 모임을 하는 날이라서 그 외관 석전성당이라고 있어요. 분도 수도에 수사 신부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거기 가서 밥 먹고, 그리고 대구에서 또 만날 분이 있어서 잠깐 만나고, 거기에서 사우나 한판 하고 밴드를 하지요. 뽀얗잖아요, 그치요? 고마우신데. 그러고 나서 이 내비게이션 상으로는 1시간 44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느긋하게 오면 되겠지 싶어가지고 6시에 출발을 했더니 깜짝 놀라십니다. 대구에서 빠져나오는데 차가 얼마나 많은 동, 또 부산 들어오는데 길이 얼마나 빼돌빼돌한 동. 그래 좀 놀래시에 제 시간에 못 올까봐 그래 속도를 좀 많이 내십니다. 오늘 죄 많이 지겠다. 천국 한 여러 번 왔다 갔다 했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개해 주신 대로 포항에서 왔고요. 거기서 담당하고 있는 것은 복음화 담당이라고 해가지고, 어머야 빛이 막 밝아진다. 환하다, 그지요? 사우나도 해놨는데다가 빛까지 밝히는 거이기네요. 그래서 포항에서 복음화 담당을 맡고 있고요. 제가 하는 일은 주로는 성경대학입니다. 그래서 성경대학의 운영과 강사를 동시에 맡고 있어요. 강사진이 거의 없다시피 해서 저 혼자 5개 강의를 맡고 다른 신부님이 1개 강의를 도와주고 계세요. 근데 지난주 토요일 날 방학계십니다. 그 시간이 철철 넘쳐 흘러요. 그런 가운데 여기 대연 성당에서 사실 이 초대는 아주 일찍부터 받았어요. 그래서 여기는 꼭 가야지 하고 마음에 늘 두고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것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복음이자 제일 좋아하는 서간이자 제일 좋아하는 인물이신 분입니다. 누구겠어요? 요한이에요. 왜냐하면 요한은 다른 사도들과 달리 굉장히 뭐가 풍부한 사람이었어요. 다른 사도들은 저마다의 특징대로 다 모였거든요. 베드로는 그 뚝심, 사람이요 내면의 성격이 참 다채롭습니다. 뒤에 잘 들리시죠? 제 목소리. 상당히 이게 웅웅한 느낌이라서 뒤에서 잘 안 들릴까 걱정이 살짝 되는데 제가 그래도 목소리 좀 키우고 또릿또릿하게 할게요. 우리 내면에 있는 여러분의 본연의 모습 자체는 하느님이 그렇게 빚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영역들이 다 소중합니다. 성격이 급한 사람은 급한 대로 그것을 긍정적으로 발달시키면 일을 빠릿빠릿하게 처리하는 사람으로 변모하게 되고,
성격이 느긋하게, 그죠? 우리 충청도 맹키로 돌 굴러가요 했는데, 그래 피하려고 피했는데 두 갠디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네? 성격이 느긋하면 느긋한 대로 꼭꼭 들여밟고 갈 수 있는 다채로운 차원들이 다 긍정적으로 활성화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세상은, 특히나 이 한국 사회는 모든 걸 빨리빨리 하려고 하죠. 빨리빨리. 말 그대로 분과 초를 다퉈가면서 일을 하는 겁니다. 오늘 저만 해도 그랬고요. 혹시나 늦을까 싶어가 막 악셀레이터를 막 밟았다. 근데 제가 제 소개를 잠깐 드리면, 저는 서품 받고 2005년도에 서품을 받고 3년 뒤에 저 남미에 있는 볼리비아라는 나라, 볼리비아, 남미가 미국이 이렇게 위에 대륙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아메리카 대륙이라고, 위아래, 아가씨 몸매가 아니고 북미 대륙, 남미 대륙 이렇게 해서 위에 미국, 그 중간에 중미라고 표현하는데 멕시코, 코스타리카, 파나마 뭐 이런 동네가 있고,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남미 대륙이 있잖아요. 거기에는 브라질, 페루, 칠레, 파라과이, 아르헨티나 많은데, 그 가운데 심장같이 쏙 들어있는 나라가 있어요. 가운데 쏙 들어가 있으니까 바다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 뭐가 막히겠다? 수출입이 다 막히는 겁니다. 주변 국가와의 지상 육로만 갖고 있으니까 나라가 잘 살겠습니까? 못 살겠습니까? 못 살아요. 근데 그 못 사는 나라에도 재밌는 게 빈부격차가 굉장히 극심해서 잘 사는 사람은 억시 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은 억시 못 살더라고요. 그런 가운데 이제 저희가 대구교구에서 파견을 받아서 뭐라고 하죠? 위성도시라고 표현을 하죠. 우리 서울을 치면 그 주변에 있는 도시들, 이제 그런 도시들에는 좀 가난한 사람들이 주로 살거든요. 한국 말고 볼리비아에. 그래서 거기 파견을 받아서 8년 동안을 살다가 왔거든요. 그래가 스페인어를 잘합니다. Para bailar bamba, para bailar bamba, se necesita una poca de gracia. 그래 살다 왔어요. 그래 잘 까불어요, 요래. 한국 신부님 같지 않고 까불까불한다 하있긴 해. 머리 꼬라지도 희한하지요. 어떡세아가? 여기 보이긴 해. 수사님이 계신 성당이라 갖고 다들 내가 처음에 올라와 좀 쫄았습니다. 나는 까부는 신부인데 전부 다 요래 째리 보면 제가 좀 못 까불거든요. 근데 오늘 보이 잘 웃으시네. 고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이라는 문화와 그 동네의 문화가 정말 다채롭고 다양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런 그 동네에 젖어들어 살아서 다시 여기를 돌아와 보니 새롭게 발견되는 요소들이 참 많다는 겁니다. 뭐든지 빨라요. 그게 장점이자 단점이야. 뭔 일을 시작하면 결과가 나와야 돼. 묵묵히 기다릴 줄을 몰라요.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저마다의 시기를 다 체험을 하잖아요. 그지요? 어릴 때는 하다가 엄마 쭈쭈 묻고 자랐고, 또 이유식 먹을 때는 이유식 먹고 자랐고, 할매가 사과 떡떡 끓여갖고 입에 쭉 넣어주면 그것도 받아 먹고 자라고, 하다가 사춘기가 돼가 가슴 설레는 체험도 좀 해보고, 그죠? 하다 보면 어머야 내가 어느새 엄마 아빠가 돼 있고, 키운다고 정신없고, 그래 정신없이 또 키우다 보면 나중에는 원숙기가 돼갖고 손주들이 와가 귀엽고, 엄마 좋고 가마 더 좋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허리가 꼬꼬장하니다가 이제 기력도 없고 의욕도 없고, 그럼 그때쯤 되면 남는 건 뭐다? 하느님이 내 어떻게 데리고 가시겠어? 그래 고래 성실하게 나아가 목적이도 열심히 하고 살다가 까딱 엉엉엉엉엉 날아갈 낀데 그거를 못 참는다 사람들이. 그죠? 젊을 때 더 놀고 싶고 더 뽑아먹고 싶고 내 젊음을 계속 유지해가 50대도 10년 젊어 비고 싶고 60대도 10년 젊어 비고 싶고 70대도 10년 젊어 비고 싶고 70 빼기 10은 몇? 60인데 70에서 암만 젊어져 봐야 60인데 그래도 어머나 우리 형님 와 이래 오늘따라 이뻐 비고 젊어 비고 가마 기분이 좋아가 마음이 들쭉날쭉합니다. 그치요? 오늘 좀 오바해서 까불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요 앞에 앉은 분들은 잘 웃는데 저 뒤쪽에는 해봐라 한번 보자 하고 앉았으니까 내가 아직도 좀 긴장이 된다. 자, 그래서 그 문화에 젖어 살다가 한국에 오니 이 한국이라는 사회 자체가 굉장히 문명적으로 엄청 발달해 있으면서 내적으로 엄청 피폐해져 있습니다. 그걸 발견하게 됐어요. 반면 제가 일하던 그곳은 굉장히 열악해요. 하지만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전쟁 후에 그 열악하던 시절에 오히려 내면이 더 충만했던 체험들을 아직도 떠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비록 먹을 게 없어가지고 촉은 목피라고 하잖아요. 그죠? 뿔풀이 깨먹고 나무 껍데기를 벗겨갖고 뭘 끓이 먹고 그렇게 했지만서도 엄마가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헌신적이었고 남편이 정말 자녀들과 아내를 돌보는 그 마음이 더 굳었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은 어때요? 다 잘 산 게 서로 아무 필요가 없어졌어요. 맞지요? 내가 내 혼자 있어도 재밌는데 뭐 내 요즘 본당에 본당이 아니지 저는 본당에 잠깐 있다가 튕기 나왔습니다. 저 볼리비아에서 와갖고 그 사수성당이라고 신설성당을 저한테 들러 맡기더라고요. 그래갖고 어이구 내 본당 발령 받았다고 좋다고 어디고 했는데 본당이 없어. 땅만 준기라요. 땅만. 그래갖고 1년 동안 열심히 고생을 해가 이 사람이 한국에만 살았어도 인맥이라는 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거든요. 사실 성당 안의 활동 중에 적지 않은 부분이 이 인맥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없어도 인맥 때문에라도 성당 오는 사람 많아요. 애터미 팔고 아메 팔라고. 인맥은 대단한 거예요. 그래가 내가 이제 그 인맥이 하나도 없잖아요. 왜 8년 동안을 그 남미라는 동네에 살다가 왔으니까. 안 그러고 한국에서 계속 살았으면 인맥이 있을 텐데. 그리고 신설성당을 지라 하는데 이거 뭐 뭘 알아야 짓지. 에? 사람을 알아야 짓죠. 누구 소개를 받아야 뭘 해야. 하지만 그 바닥부터 시작을 해서 하여튼 짓고 나왔어요. 자, 쓸데없는 소리 자꾸 한다. 오늘 본론 바로 들어갑시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들고 온 건 이 요한 서간입니다. 정확한 명칭은 이렇게 되어 있죠. 요한의 첫째 서간. 그 말은 둘째도 있고 셋째도 있다는 말이에요. 둘째, 셋째는 굉장히 짧아요. 근데 이 첫째 서간 안에 요한은 자신의 주된 마음을 참 잘 담아놨습니다. 물론 요한 복음에 그것이 더 열렬히 드러나죠. 요한 복음은 시작부터 다르죠. 그죠? 마르코, 마테오, 루카의 복음은 세 개를 갖다 대놓으면 비슷한 구절들이 꽤나 많이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그 세 개를 같은 관점을 지닌 복음이라고 해서 공관복음이라고 해요. 같은 공통된 관점의 복음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 요한은 달라요. 요한은 사랑하는 사람이 쓴 거예요. 내 마음은 호수요 그대 노저오. 말이 됩니까?
그 배가 따대가 가슴에 밀어 여면 가슴 터진다, 그죠? 그건 뭐다? 시적인 표현이라는 거죠. 우리 자매님 좋다. 원래 같으면요, 제가 이래 막 까불고 익하면 다 같이 웃는데, 오늘 여는 장난 아니다, 지금 표정들이. 저 신부는 와 저라노? 막 이런 표정이. 근데 못 까불겠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 복음서 안에 이런 시적인 표현, 어머 당신의 눈은 호수 같아요, 내가 빠져들고 싶어, 웃기고 있네. 손가락 하나만 그 눈에 갖다 대고 갈기 뻔한데 뭔 눈이 호수라 구라치고 있네, 그죠? 하지만 요한복음은 바로 그런 비유적인 표현들, 사랑에 가득 찬 사람이 황홀경에 빠져서 써내려가는 그런 내용들이 참 많다는 겁니다. 그게 요한복음이고요. 이 요한이 쓴 편지는 그나마 비교적 차분한 어조로 서술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역시 무시할 수 없이 그 안에는 이 영성적인 내용들, 내밀한 서술들이 참 많이 되어 있어요. 원래는 그래 1장부터 해야 되는데 제가 1장부터 하도 많이 했는 거예요. 다른 본당에 가서 이미. 그러니 여러분에게는 조금은 더 새로운 영역으로 3장부터 들어가려고 합니다. 신부님 1장부터 해주면 안 돼요? 유튜브에서 찾아보세요. 그 쎄했어요, 요한 1서 제가 해놓은 거. 자, 그래서 3장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분께서 의로우신 분임을 깨달으면 의로운 일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모두 하느님에게서 태어났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하느님에게서 난 이들이 있고 그분에게서 나지 않은 다른 영역에서 난 이들이 있습니다. 일단 이 개념을 품고 들어가 봅시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주시어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라 불리게 되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제수일마다 어떤 예식을 하죠? 뭐라고 합니까? 신부님이 앞에 오면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감을 기억하십시오 하고 이맛박에 시커먼 십자표 꺼주죠. 그지요? 맞아요. 우리는 흙에서 온 존재들이고 흙으로 돌아갈 운명입니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는데 안타깝게도 이 지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그 운명을 거부하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흙으로 돌아갈 존재를 끌어다 놓고는 우가차차 하고 섬기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숭배라는 건요, 어떤 이상한 기물에다가 하고 그 숙여야 우상숭배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상숭배의 본질적인 의미는 내 마음에 존재하는 하느님이라는 영역 속에 하느님이 없고 다른 것을 섬기고 있는 그 상태를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이고, 그 우상의 가장 으뜸은 단연코 돈일 수밖에 없습니다. 돈이라는 것을 사람이 보유하고 있을 때 그는 세상에서 못할 것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거든요. 하지만 분명한 사실, 내가 이 땅에서 아무리 큰 빌딩을 지니고 있건 아무리 뛰어난 학식을 지니고 있건 흙에서 돌아온 존재가 흙으로 다시 돌아갈 때 그 모든 것들이 일순간 사라져 버린다는 거죠. 비가 오고 홍수가 나면 샤! 흙에서 온 존재는 무너져 내리고 마는 겁니다. 자, 여기 성경이 한 권 있네요. 특별히 저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성경이에요. 여기 교사회 크게 적혀 있습니다. 내가 아니란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걸 쓸 때 쓰고 갈 때 내려놓고 가면 끝이에요. 맞죠? 근데 반딱반딱하 이쁜데 보는 사람 없지? 찜 내까 해놨는데 갑자기 수녀님이 이제 내 가는데 신부님 그
죄송한데요. 들고 계신 거는 우리 본당끼라 갖고 앞에 교사에 적힌 거 보이시지요? 내려놓고 가야 됩니다. 하면 내 마음이 어떻겠어요? 왜? 거의 내 거라고 생각했거든. 여기에서 여러분이 감을 잡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받아 살아가는 요소들은 잠시 우리에게 맡겨진 요소라는 것을 이해해야 돼요. 우리는 하느님으로부터 온 존재이기 때문에 그분에게서 오는 것들은 쥘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아닌 부수적인 요소들은 쥘 수 있는 요소가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얼굴을 암만 이쁘게 가꾸어 봐야, 여러분이 몸매를 암만 날씬하게 해가 44 사이즈를 열심히 입어가 배를 잠그고 스키니진을 입고 막 땡기가 뱃살을 접어여도 한날 훅 가면 끝이라고. 어이? 집착이라는 것이 형성되는 거죠. 탐욕이라는 것이 형성되고 세상적인 요소에 내 마음이 들러붙는 순간부터 뭐가 일어날까요? 다툼이 일어납니다. 마음이 싸우게 돼요. 그리고 그 다툼과 더불어서 뭐가 일어날까요? 두려움이 시작돼요. 왜? 빼앗길까 봐. 그래서 혼자 사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왜? 겁날 게 없거든. 야를 진우야 볼리비아 가라. 가면 돼. 근데 내가 이쁜 마누라가 집에 있어. 날마다 이렇게 막 열심히 일하고 집에 가고 자기야 나 보고 싶었죠? 하는데 갑자기 내 회사 사장이 마부장 마부장 제 성씨가 마십니다. 희한하지요. 마부장 볼리비아 파견 가라 하는데 내가 가고 싶겠습니까? 이 이쁜 마누라를 놔두고. 그지요? 물론 아닌 부부들이 더 많더라. 마부장 가라 하면 예! 여보 내 정말 여보를 사랑하지만 부장님이니까 위에는 이사님이 날더러 볼리비아 가래. 어쩔 수가 없네. 잘 있어. 가쁘는 거야. 마음이 들러붙은 만큼 떨어지기 힘든 겁니다. 우리의 마음은 원래는 위에 붙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위로 가는 것을 즐겨야 하는 그 상황에 아직 떨어질 준비가 안 된 마음이 남아 있어서 그것이 충돌을 일으키고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의 내면이 어디에 들러붙어 있는지가 역으로 증명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현세에서 어떤 상태로 생을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말이죠. 기쁘고 감사한 마음, 설레이고 기다리는 마음. 지금이 무슨 시기예요? 대림시기잖아요. 뭘 기다린다는 말입니까? 주님께서 오시는 걸 기다리는 순간들입니다. 이 기다림의 순간들이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느냐? 또 대립니까? 아이고. 아니면 드디어 또 대림의 시기가 다가오네요. 조금 있으면 성탄이네요. 우리 아기 예수님이 오시는 순간이 오는군요. 별론 것 같다, 이거는. 하도 막 몇 바퀴 계속 돌았더만, 그죠? 아유, 오든 말든 막 오기나 말기나 막. 그래요. 다시 돌아옵시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주셨기에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라 불리게 되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흙에서 온 존재고 흙으로 돌아가야 될 운명인데 그 흙으로 돌아갈 운명인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어떤 영역을 아버지께서는 자녀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이건 원래부터 그리 된 게 아니고 멸망해버릴 존재들을 영원으로 초대하는 분의 손길이 계신다는 거니 이게 뭐다?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이란 건 실증나면 버리는 장난감이 아니야. 사랑은 일시적인 감정의 흐름이 아닌 영원한 계획 속에서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손길입니다. 그런데 사실 적지 않은 신앙인들 내부 안에 그 사랑에 대한 감각 자체가 형성되지도 않은 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많단 말입니다.
기다리는 게 없어요. 기다림이 없으니 뭐도 없다? 설렘도 없고 감사도 없고 기쁨도 없는 거죠. 삶이 그냥 무미건조한 거예요. 그럼 나날이 그 사람 뭐 하고 있을까요? 뭘 하긴 해. 왜? 지옥 가기 싫거든. 지옥은 가기 싫대. 그럼 지옥 가기 싫으면 뭐 하면 되는데? 주일미사 꼬박꼬박 나오고 판공 찢대 보고 평일미사도 꼬박꼬박 드리고 그렇게 산단 말입니다. 그럼 하느님이 되게 좋아할 것 같지요. 아이고 데레사야, 니는 주일미사도 안 빠지고 판공도 꼬박꼬박 보고 닌 참 수건에 곱게 쌓여갖고 잘 보관돼 있네 라고 하실 것 같아요.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다. 주인이 10미나를 각종에게 한 미나씩 맡기고 떠나갔다. 한 미나를 맡긴 한 종들을 불러 세물하기 시작했다. 너는 몇 미나를 벌어들였냐? 주인님, 당신이 제게 맡기고 간 그 미나 하나로 저는 5개를 더 벌어들였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나에게 주신 이 생을 혼신의 힘을 다해서 영혼들을 조금이나마 더 초대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을 알게 만들고 당신과 함께 갈 준비를 갖춰놨습니다. 잘하였다 나의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실했으니 나와 함께 고을을 다스리자. 맨 마지막에 누구 나옵니까? 주님, 딸랑딸랑. 주님, 당신은요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시고 뿌리지도 않은 데서도 찾는 분인 거 제 알아갖고 겁이 나갖고요, 내가 딴 거는 안 하고 내 영혼 하나 내가 열심히 닦고 갈고 주일 미사 드리고 평일 미사도 하고 레지오도 한 번도 안 빠지고 꾸르실료도 갔다 오고 에미도 갔다 오고 해가 막 반딱반딱하게 해가 수건에 곱게 싸가 땅에 묻어놨습니다. 인자 가가 있어 이 약하고 게으른 종아. 잘못 짚었다는 거죠. 방향을 잘못 짚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었단 말입니다. 미나를 벌어들이는 게 목적이지 자기 혼자 자기 생을 반딱반딱 빛내고 있는 게 목적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건 바리사이와 율법학자들의 생활입니다. 우리는 미나를 벌어들여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어떻게요? 제가 자매님들하고 가끔 자리를 같이 할 때가 있거든요. 우리 자매님들 한번 이거 뭐랄까요? 방언 터졌다고 표현하죠. 뭐 방언 한 번만 터지마 막 말빨이 장난 아닙니다. 2시간 3시간 근데 그 방언 터지는 주제들이 각 사람의 내면에 갈망하는 요소예요. 관심 두고 있는 것은 2시간이고 3시간이고 떠들어댈 수 있단 말이에요. 어머야 내가 아니나 딴 건 아니고 요거 지난번에 내가 여행 갔다 오면서 동남아 갔다 오면서 공항에서 하나 샀는데 아니나 아이고 요걸 얼굴에 쏙 바르니까 잡티가 막 사사사사사 사라지는 기라. 니도 한번 써봐라 어이 하고 있는 기야.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방언이 터졌어. 근데 그런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라 하면 즐겁게 춤을 추다가 그대로 멈춰라 할 말이 없는 거지. 신앙인이라고 30년 40년을 살아왔는데 그럼 본인이 지닌 신앙의 근거, 신앙의 핵심 요건을 나한테 드러내 보여주십시오. 보여줄 게 한 개도 없는 거예요. 왜?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신앙은 무미건조하고 지리멸렬하고 짜증나고 화나는 것밖에 없거든요. 미사 가기 싫은데 울며 겨자 먹기로 억지로 가고 있으니까 얘기할 게 없다는 겁니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그 소금이 어떤 운명에 처해질 것 같으냐. 아무 짝에도 소용이 없으니 거리에 던져져 사람들의 발에 밟히고 만다. 우리가 왜 그리스도인인가요?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인입니까? 어째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건가요? 그냥 허울 좋은 타이틀 하나 붙이고 다니려고? 그냥 가톨릭이라는 이름이 고상해 보여서? 아니면 말 그대로 흔히 표현하는 것처럼
성당 와서 마음의 평화를 얻으려고요. 여러분, 저게 평화입니까? 십자가가 평화냐고요? 그럼 절더러 신부님 평화로워지세요. 그럼 제가 여기 왜 왔습니까? 이 야밤에 차를 운전해가 행여라도 늦을까봐 왜 왔습니까? 평화를 누릴 것 같으면 애시당초 저한테 전화 걸어가지고 신부님 저희 부산 대연성당인데요 한 번만 와주시겠습니까? 할 때 못 갑니다. 그럼 끝나잖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근본 이유는 이 지상에서의 안락과 안정을 추구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어마어마한 착각이란 얘기예요. 우리는 십자가 신앙을 지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여기 나오는 말입니다. 여보세요. 4장에 나오는 말이에요. 우리 아직 3장 초반도 안 들어갔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 영이나 다 믿지 말고 아무 영이나 다 믿지 마세요. 자기가 짐짓 거룩하다고 자기 스스로 짐짓 거룩하다고 칭하는 사람, 내가 9일기도 54일짜리를 한 번도 거르지 않고 바쳐서 나는 거룩한 사람이다, 이딴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 말을 믿지 말라고요. 구라란 말입니다. 그런 건 거룩함의 척도가 안 돼요. 하느님의 뜻을 얼마나 알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지가 핵심 분별 내용입니다. 자, 그 영이 하느님께 속한 것인지 시험해 보십시오. 내가 성경 쓰기를 총 5번을 한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 아니고 오히려 교만할 가능성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그의 자존심을 조금이라도 비트는 표현이나 말을 한다면, 아니면 성경 5번 쓰기를 해서 자존심이 내 주변에 그런 사람 없지 하는 사람 옆에 성경 6번 쓴 사람이 나타나기만 하면 그는 완전 엉망진창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필사적으로 성경 2번을 더 써서 7번을 쓰려고 하죠. 그 사람은 거룩하거나 경건한 사람이 아니고 미친 듯한 경쟁심에 불타가지고 거룩함을 징표로 자신의 높낮이를 결정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런 거짓 경건에 빠진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우리 성당 근처에요. 거짓 예언자들이 세상으로 많이 나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느님의 영을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고 고백하는 영은 모두 하느님께 속한 영입니다. 십자가를 사랑하는 영들, 하느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시고 우리 죄를 대신하여 순환하고 죽으신 것을 믿는 사람들은 그 영이 올바로 서 있는 사람들이고, 그렇지 않고 요번에 용한 치료사가 하나 있다 하더라, 그분한테 가갖고 예언 듣고 이마에 이렇게 하고 안수 받으마 집안에 돈이 지대로 벌린다 하네. 가보자. 거짓 예언자라고요. 짜가라고요. 여기도 짜가 저기도 짜가가 판을 친다. 적응 안 되죠? 지금 표정들이 보니까 이거 내가 웃어야 되나 울어야 되나, 이거 진지해야 되나 까불어야 되나, 전부 다 표정들이 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갑시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주시어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라고 불리게 되었는지 제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일상적으로 드리는 이 미사, 방금 전에 여러분이 함께 신부님과 드린 이 미사, 언뜻 질이 멸렬해 보이고 아무 의미도 없어 보이고 늘 하는 행위,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언제라도 가면 펼쳐져 있는 미사라고 생각하겠지만, 누군가에게는 제가 남미에서 일하던 그 시간 동안에 그 공소 사람들, 더 시골에 있어서 제가 차를 타고 2시간 반 동안 달려가지고 그 흙길을 달려가지고 가서 겨우 한 달에 한 번 미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에게는 미사라는 것은 더할 나위 없는 거룩한 체험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는 너무 흔해서, 너무 일상이어서
아무 느낌도 없는 그런 체험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누구 탓일까요? 그걸 더 많이 베풀어 주려는 교회 탓입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교만해진 우리의 내면 탓이라는 겁니다. 차갑던지 뜨겁던지 해라. 미적지근하니 나는 너를 입에서 뱉어버리겠다. 차라리 있잖아요. 사람이 차가워 보면, 무슨 말이냐? 죄를 살아보면 따스함이 얼마나 그리운지 알게 됩니다. 그리워하면 언젠간 만나게 되는 어느 여기까지 합시다. 얘는 영 제 개그를 못 따라오네. 요 중간에 어르신 좋지요? 그죠? 우리 어르신 그렇게 즐겁게 노는 어린이처럼 살아가시는 게 제일 좋아요. 다른 분들은 지금 점잖애가 내 그래도 성당 아닌데 이 함부로 웃고 이러면 안 되지 하는데 막 웃기긴 해. 막 난리 났다 지금. 표정 관리한다고. 우리 한국 사람들 그죠? 이 극장 가면 슬픈 영화 보고 나면 전부 다 안 나와. 자막 끝날 때까지 뭐 한다고? 눈물 말린다고. 눈물 흘린 거 보면 쪽팔린다고. 웃지도 안 하고 울지도 안 하고 내가 피리를 불어줘도 춤추지도 않고 내가 곡을 해도 울어주지도 않고. 그게 지금의 이 세대라는 거죠. 공감하지 않는 모습, 서로를 향한 증오의 칼날만 세우고 뭐든지 분리시키고 단절하려고 하고, 우리나라와 너희 나라가 있고 우리 편과 너희 편이 있어서 끊임없이 싸워대기만 하는 그 사람들. 근데 자기들 내면에 도대체 뭐가 잘못된지 모르는 사람들. 심지어는 가정 안에도 분리돼 있어서 나를 지지해주는 내 새끼들이 있고 아빠 편을 드는 놈 새끼들이 있고. 이거는 생긴 꼬라지 보면 아빠 똑 닮았어. 그러면 이미 가는 아빠 피해란 얘기고, 아이고 니는 어째 그래 착하노 내를 닮아가 가면 지 피해란 얘기고, 뿔뿔이 마음들이 다 흩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느님은 엘리야 예언자의 영을 보내서 돌아선 아버지의 마음을 다시 자식들에게 돌리고 화해를 종용하는 거죠. 여러분, 미워하는 마음을 지니고서는 절대로 하늘나라에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누군가에 대한 원망, 앙심을 품고도 내가 판공성사 잠깐 들어가고 뭐 잘못입니다 해놓고는 나오자마자 또 계속 하고 있는데 하늘 들어갈 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건 오히려 말 그대로 모고해를 한 거예요. 뉘우칠 마음도 없이. 하루에 7번이라도 진정으로 뉘우쳐서 돌아오는 사람은 얼마든지 7번에 70번이라도 용서해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턱대고 그냥 이 사람이 여기 있다고 니제 다 용서받았다, 니제 용서받았다 하느님이 거저 해준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에요. 먼저는 회개가 선행돼야 됩니다. 방향의 전환이 필요하다고요. 회개 없는 용서는 없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뉘우칠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용서를 해준단 말이에요. 뚜껑을 열지를 않는데 어떻게 물을 쏟아붓는단 말입니까? 뚜껑을 여는 작업 정도는 해줘야죠. 너희는 길거리 나가서 길 다니는 사람, 선한 사람, 악한 사람 다 데리고 오너라. 그리고 나서 내 잔치상을 채워라. 그리고 나서 주인이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요, 돌아다녀봐요. 당신? 이상한데요? 아니, 잔치집에 찾아왔으면 하다못해 혼인 예복 정도는 갖추고 입어야지. 어이 종들, 이거 데리고 나가라. 저 한 대 쫓아보내라. 거기서 이를 갈고 가슴을 치도록. 예복은 뭐예요? 믿음이라는. 우리 경상도는 믿음이 아니고 믿음이죠. 믿음으로 성당을 30년 동안 다녔는데 믿는다는 것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 부지기수입니다. 신앙인이라는 이름을 달고 살아왔는데 신앙한다는 것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 뭘 보고 다녔을까요? 성당 안에 뭔가 먹거리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집에 있으면
후줄그리하게 살아야 되는데 방구석에서 그냥 소주나 이렇게 까고 먹고 있으면 아내가 와갖고 아마 당신은 도대체 뒷구석에 하는 게 뭐고 이렇게 하고 막 구박하고 밥도 안 차려주고 이렇게 하는데 성당 오면 아이고 베드로 형제님 우리 이 왕년에 우리 레지오 한창 클 때 단장하신 분이십니다 하면 어깨가 으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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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거든. 성당도 신앙 없이도 얼마든지 먹을 거리가 충분한 곳입니다. 원한다면 애터미도 좀 팔고 아메도 좀 팔고 장사도 되고 그런 명예도 누리고 또 감투 하나 잘 쓰면 권력까지 누려볼 수 있어요. 내가 레지오 단장이 되면 내 레지오 단원 중에 변호사도 있고 뭐도 있는데 성당이라는 곳은 사회하고 달라. 왜 단장이 시킨 대로 하는 기라. 뭘 시키는데 레지오 1차주에 끝내고 2차 술 먹으러 가자고. 뭐 그런 단장이 있어? 물론 여기는 없겠죠. 그런 일은 없겠죠. 1차 주에 후딱 마치고 2차 가는 사람들 레지오 경건하게 하고 커피숍에서 험담해. 그런 일은 없겠죠. 원래 이게 어린아이들 버전이거든요. 미사 볼 때 웃고 떠드는 아이, 교리 시간에 꽃 빠지는 아이, 고해 성사 볼 때만 뉘우치는 우리 누나, 나는 그런 사람이 정말 싫어. 어른 버전. 레지오만 하면 2차 주에 가가 술 쑤시 물어 가는 어르신들, 모이기만 하면 서너씩 나눠 모여갖고 자기 그룹끼리 서로 욕하는 자매님들, 뭐 하자는 겁니까 도대체? 그죠? 신앙이 어딨냐고요? 짠맛이 어딨냔 말이에요. 십자가가 어딨냐는 겁니다. 우린 도대체 누구를 따라다니는 겁니까? 내 사랑하는 제자들아, 나는 순환당하고 죽고 사흘 뒤에 부활할 것이다. 그라이 제자들이 그 말 듣고는 그래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돼가 아니고 야 우리 중에 누가 제일 어떤 사제고 아이고 예수님요 우리 아들내미요 둘이 당신 왕위에 오를 때 한 놈 오른쪽에 한 놈 왼쪽에 앉혀줬어. 너희들 내가 마실 잔을 마실 수 있느냐? 무슨 잔인지도 모르고 예 마실 수 있습니다. 순환의 잔이었거든요.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는 내 피의 잔이니 죄의 사함을 위하여 흘릴 피니라. 깡패들이 뭐 잘못하고 그 두목 감방 가면 안 될 때 대신에 그 밑에 수하를 보내죠. 책임을 다 몰아가. 요즘 정치계도 그래 해요. 경제계도 그래 하고 수장이 감방 가면 큰일 난 게 그 밑에 직분에 있는 사람들한테 죄를 몰아주는 거예요. 네 몇 년만 살고 온나? 그러고 잘해줄게. 그 약속해가 보내는 겁니다. 우리 죄를 대신하여 그 개념을 대속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오늘날 교회를 형성하고 이 교회로부터 영적 이득을 더 볼 수 있는 근본 이유가 되는 것과 사실은 비슷한 내용이에요. 물론 우리는 깡패 조직은 아니죠. 신부님들이 깡패하고 비슷하긴 해. 그지요? 시커먼 옷 입고 댕기고 지 나오바리 입고 그래도 우린 깡패 조직은 아니야. 우리는 먼저 저분이 우리의 자녀 지위를 회복시켜서 누구든지 나를 믿고 따르기만 하면 내가 이미 따놓은 상을 너희에게 나누어 주겠다고 약속하신 분이라는 거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그럼 지금까지 서론했나? 그죠? 맞아요. 서론했어요. 과연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누구의 자녀라고 할 때 만약에 여러분 그럼 내가 아버지다. 그러고 내 자식이 한 놈 여 있고 또 한 놈 여 있다.
야는 나날이 학교 가마 상 받아오고 내가 너무너무 자랑스럽고 야는 하마 나가 동네 나가고 싸움박질을 해오고 이런 알아. 그러면 아이고 니 참말로 이쁜 애 하겠습니까? 야 이름 내 호적에서 이름 봐라 하겠습니까? 그죠? 후자죠. 그죠? 호적에서 이름 판단 말이에요. 왜? 내 성을 네가 물려받는 것 자체가 내 가문의 수치다 이거지. 우리가 아버지의 자녀라고 불린다는 것은 교적에 이름 쓰여 있다고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 우리 어머니들 중에 그죠? 아직도 옛날 사고에 이렇게 물들어 계신 분들은 자기 성사범에 성사표를 2장을 꼭 집어 였는다. 누구 성사표? 냉담하는 지 아들내미 성사표. 그러고 성사도 어머니는 성사 볼 것도 없어. 신부님이야 마 사는 게 제지. 오늘 동기 신부님한테 3버전 들었습니다. 신부님이야 숨 쉬는 게 제지. 마카다 사카주소 카드라카데. 아니 진짜 그랬대요. 진짜. 그리고 당신은 성사 볼 것도 없고 정작 성사 봐야 될 인간은 성당 오도 안 하고, 그런데 어머니가 교적에 줄기인다고 그게 걱정 시려워 갖고 성사표를 2장을 내고 있다. 도로 엄마 죄짓게 만들고 있습니다. 뭐 하는 짓거리냐고요 그게.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이 말은 그냥 단순한 명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도록 그분이 부끄럽지 않을 만한 삶을 영위해 나가는 존재로 거듭나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인간에게 자유가 없으면, 자 여러분 이 물건들의 자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너는 이 독서대 위에 얹혀져라. 좋아, 여기까지는 좋아. 너는 바닥에 내려가. 어머야, 니는 참 대단한 아내. 니는 알아서 이 거룩한 제단 위에, 이 거룩한 독서대 위에 올라갔으니 너를 위해서 내가 박수를 쳐주마 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지가 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한 거지. 인간에게 자유가 없으면 상도 벌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줄 이유가 없어요. 왜? 그걸 자행한 분 탓이죠. 그래서 태초부터 아담과 이브가 뭘 시도했습니까? 아담아 어디 있느냐? 아이고 제가 옷을 벗고 있다는 걸 알아가 부끄러울까 봐 숨을 쉽니다. 너 내가 먹지 말란 열매를 먹었느냐? 왜 먹었느냐? 하느님이 기대하신 대답은 이거였어요. 하느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열매가 너무 맛깔스러워 보였고 평소부터 먹고 싶었고 그러다가 아내가 따왔길래 아이고 요거 좋은 기회다 싶어갖고 내가 당신도 사랑하지만 아내도 사랑해야 되니까 그 사랑하는 아내가 들고 온 열매를 내가 좀에 비물어 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게 대답이었어야 돼요. 근데 아담 뭐라 했느냐? 전년이 내한테 조가 먹었다 아닙니까? 몰라 이 여자를 누가 만들었는동? 굳이 내 있는 갈비뼈 가만히 놔두면 될 거를 굳이 한 날 자는데 빼갖고 뭘 꼬작꼬작 만들기만은 이 머리 길다란 짐승 하나가 와가 내한테 이 열매를 굳이 미고 앉았네. 누가 그랬는공? 누구 탓하는 거예요? 하느님 네 탓이다 임마 이 말이잖아요. 네가 여자를 만들어가, 그 여자를 뱀한테 꼬시키도록 만들어가, 그 뱀도 네가 만들어가, 그래가 둘이가 합작을 해갖고 내한테 꼬시킴을 하니까 내가 안 먹고 백이나 이 말입니다. 하느님 탓을 하는 거죠. 인간의 사악함의 근거, 나는 탓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흔히 남편 욕을 하는 아내 치고 그 아내가 정말 100% 순결무구한 아내는 저 한 번도 못 만나봤습니다. 뭔가 있어도 있다는 거죠. 일단 떨자는 마이크는 들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까닭은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이 제대 위에서 나는 냄새를 모를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거리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의 시각은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들고 있는 게 이거다 하면 마이크인 줄 알고 이거다 하면 성경인 줄 알아요. 하지만 제가 이걸 딱 가리고 요 밑에 엄마야 냄새가 보이긴 해. 뭔가 쿵쿵우리한 게 뭔가 나무 비슷한 냄새가 난다 하면 여러분이 성경이 아닐까 맞춰볼 수 있는 거고, 엄마야 누가 술 먹고 잡았는가 술 냄새가 먼저 나 이러면 마이크다 싶은 거죠. 하지만 제가 이런 정보를 주기 전까지는 여러분은 가리워져 있는 영역을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내면 속에는 선의 움직임과 악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기칠 수 있어요. 반대로 우리는 우리 시야에 하찮아 보이는 사람을 쉽게 무시해버리고도 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나가시면서 누가 빵 팔고 있을 거예요. 많이 사주시세. 왠 줄 알아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진짜로. 성모 울타리. 뭐 여러분들 이미 아시겠지만 벌써부터 팔고 앉았다 카대. 저는 화려한 옷을 입고 내 앞에 아무리 번질거리면서 신부님, 요 부산에 요 좋은 식당 하나 있는데 내 식사 대접 내 그거 한번 해줄게. 별로 안 반갑습니다. 마음이 온순한 이들. 생긴 건 별로 온순하게 안 생겼어. 근데 마음이 정말 하느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돌볼 줄 아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진짜 보물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우리를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지닌 내적 영역, 신앙의 영역을 알아주지 못해요. 왜냐하면 세상은 그걸 보는 시야가 가리워져 있거든요. 세상은 영적인 시야가 없어요. 세상은 가치롭나 아닌가, 돈을 많이 벌 수 있게 도와주나 아닌가, 나한테 득이 되는가 아닌가, 이런 것만 기준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세상은 절대 십자가의 가치를 알아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당을 암만 댕기도 십자가의 본연의 의미를 깨달아서 그 십자가를 내가 지고 살아가겠다고 결심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 많이 봤어. 신부인데요, 우리 남편이 또 내 속을 상하게 합니다. 그 사람하고 같이 살아야 됩니까? 갈라서야 됩니까? 이런 질문은 많이 들어봤어도, 신부님, 제가 아직 많이 부족한 모양입니다. 남편을 더 사랑하고 싶은데 자꾸 이렇게 술을 먹고 자기 몸을 해치고, 그래가 어제 때에도 또 가서 맛있는 걸 대접을 하고 또 보살펴주고 했는데 오늘 또 술 먹고 왔습니다. 근데 제 마음이 너무 쓰립니다. 인간적으로 제가 아직 많이 지치고 부족한 모양입니다. 어야만 주님의 십자가를 더 많이 질 수 있을까요? 하고 문 사람 아무도 못 봤어. 뭘 그래 잔뜩 기대하고 듣습니까? 그런 사람 없단 말입니다. 없다고. 저심하시 아이고 신부님 이제 못 살겠습니다 이 사람하고. 요새 세상은 나 60대면 전부 다 혼인 졸업한다고 졸업이라 하던데, 와 나는 그런 거 뭐 하겠는겨? 와 가톨릭 교회는 이혼을 막 허락 안 해주는 겁니까? 그런 사람 많이 봤어. 갈라서람. 자, 이제 3장 2절입니다. 내일 또 옵니다. 걱정 마시소. 내일 또 올게요. 지금 5분 남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입니다. 왜요? 하느님은 모든 일을 구원하려고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세요. 그러면 그분의 자녀가 됨과 아님에 대한 결정권은 사실은 물론 하느님의 모든 전적인 허락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아까도 얘기했듯이 하느님은 모든 일을 구원하시려는 작정을 하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이제 남은 역할은 뭐다? 우리가 응답하느냐 마느냐에 달린 문제입니다.
그래서 바로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이 마음을 새롭게 하고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 주소서. 가진 건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라고 마음으로 믿고 고백할 수 있으면 여러분은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이 순간 다가올 어느 날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요. 지금 이 순간 여유로 다가와 날 부르는 그대 멋진 주님 오 트라이 한번 해보라 카이. 예? 이래 1시간 동안 열심히 강의하고 거룩한 내용 얘기했는데 신부님 뭐 했노? 하면 노래 부르더라 갑니다. 아이고 우리 신자들 참 순진해. 예. 심심했지요, 그지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입니다. 이 선언은 그렇게 지금 결심하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어떻게 될지 아직 드러나지 않았어요. 훗날 이루어질 미래상은 아직 다가오지 않은 겁니다. 하지만 그 여정은 오늘부터, 지금부터 그 문을 열고 시작한 거죠.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 힘써라. 멸망으로 이끄는 길은 넓고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저마다 돈 벌려고 하고, 저마다 이뻐지려고 하고, 저마다 잘생겨 보이려고 하고, 저마다 인기 있고 권력을 쥐려고 하는 그 문으로 사람들이 모두 달려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성당 안의 사람들도 그리로 달려가요. 하지만 너희들은 좁은 문으로 통과하도록 힘써라. 그 문의 여정이 이제 시작됐다는 겁니다. 시작하니까 배경음이 쫙 깔리네. 야, 이 성당 좋네. 최신식 시스템이네요. 그죠? 야, 음향 효과까지 있네.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 조금 실망스러워 보인다 할지라도 걱정 마세요. 우리가 지금 지니고 있는 이 육신은 땅에 묻혀버릴 육신이에요.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새로운 몸을 선물 받게 될 겁니다. 인간은 영과 육이 분리되어서는 존재할 수 없는 존재예요. 잠시간의 분리는 존재할 수 있지만 하느님은 우리는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근데 그 육신의 부활이라는 게 땅에 묻혔던 뼈 따고들이 이러고 다시 붙어갖고 막 이래 나온다는 게 아니고, 하느님은 완전히 온전히 새로운 육신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실 계획이에요. 그러니 아무 걱정 마세요. 지금 좀 모자라고, 지금 내 지체 중에 뭐가 잘 안 움직이고, 류마티스, 치통, 두통, 생리통, 개보린 뭐 이런 고통들에 시달린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세요. 하느님은 온전히 새로운 육신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실 겁니다. 하지만 그 우리의 미래상은 아직 우리가 몰라요. 어떻게 될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분처럼 되리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게 요한 사도의 믿음이고 확신입니다. 그분을 있는 그대로 뵙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흐릿한 거울, 마치 이런 거울 건너편에 있는 사람의 실루엣만 보듯이 흐릿하게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분에게 달려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눈에 똑똑히 보이는 성공을 달려나가고 싶어하고, 이 현세적으로 우리에게 쾌락과 환락을 약속하는 그 길이 뚜렷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 길로는 쉽게 다가설 수 있어요. 성공하는 방법, 요즘 뭐 페이스북이나 카카오 스토리나 뭐 당신의 아침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9가지 방법 하면 사람들이 막 공유를 뿅뿅뿅뿅뿅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지금 당장 내가 뭐라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나를 변화시킬 수 있을 것처럼 나를 속이기 때문이죠.
신앙 안에서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이 우리가 진정 믿고 다가설 수 있는 영역이에요. 왜? 그분은 속이지 않거든요. 그런데 세상은 속입니다. 어느 날 뉴스 기사에 이렇게 뜹니다. 여러분, 의학 연구계의 발표에 따르면 포도주는 여러분의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주고 긴장을 이완시키면서 건강에 굉장히 정신으로 작용합니다. 그 말은 뭐다? 그의 포도주가 좀 생산이 많이 됐어. 그래, 팔아치워야 돼. 여러분,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다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정말 믿어야 할 분에게 믿음과 신뢰를 둘 줄 알아야 됩니다. 사실 벌써 시간이 이미 지났는데 제가 한 10분쯤에 시작했기 때문에 조금만 더 쓸게요. 집에 가야 됩니까? 가야지. 안다. 가야지. 안 가면 왜 하려고, 그죠? 근데 여기서 집 제일 먼 사람 손들어 보이소. 네네. 어디서 오시길라? 대구에서 오셨어요? 다대포. 포항보다 멀어요. 나는 포항에서 왔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있는 그대로 뵙게 되는 날이 다가오게 될 겁니다. 그분께 이러한 희망을 두는 사람은 모두, 자, 이제 잘 들으세요. 우리가 해야 할 바를 알려줍니다. 그리스도께서 순결하신 것처럼 자신도 순결해야 합니다. 순결하게 합니다. 신부님, 늦으십니다. 지는요, 결혼했습니다. 이 무슨 말이에요? 순결을 어마어마하게 착각한 사람의 말이에요. 한때는요, 제가 듣자 하니 이쁜이 수술 가는 것도 있대요. 그게 뭐냐 하면 처녀막 재생수술이래. 아닌가? 내 잘못 알고 있나? 근데 진짜 한때는 이 순결에 대한 관념이 너무나 극심한 나머지 사람들이 그런 데 가고 수술을 한다는 거죠. 자기를 처녀인 척 흉내를 내기 위해서. 하지만 진정한 의미의 순결은 외적인 상태의 순결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설령, 예? 한 아이가 성폭행을 당했다고 칩시다. 그럼 그 아이는 불결해진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순결의 본연의 의미는 마음에 달린 거예요. 그럼 막말로 반대로 한 남자가 한 아내하고 같이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의 마음을 한번 열어봅시다. 어머야, 오만 여자가 다 튀나온다, 그 마음속에서. 20대 때 같이 만났던 미식이 남자 이름이가? 민선이, 효선이, 내 생각나는 이름이 말이 없노? 그 오만 여자들이 마음에 다 담겨있고, 뻘짓만 안 했다 뿐이지, 구체적인 행동만 안 했다 뿐이지, 그 내면 속에 온갖 음란함, 온갖 잡동사니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순결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순결하셨다는 말은 한 분만 바라봤다는 이야기입니다. 오직 하나님. 나의 하느님, 하느님 주여. 제가 언제였지? 월요일이었나? 지난 주일이었습니다. 어디 갔지? 어디 갔는데? 멀리 갔는데? 수원. 수원에 가갖고는 한 번에 2시간짜리 강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1시간쯤 지나고 나니까 목이 가쁘가 목소리가 안 나와. 그런데 오늘은 요래 짧게 하이끼네 목이 쌩쌩하네. 여러분의 마음을 오직 한 분 하느님에게 두십시오. 그것이 순결해지는 가장 첫걸음입니다. 요즘 신부님들이 옷을 많이 벗으시거든요. 여러분은 모를 거예요. 하지만 젊은 신부님들이 정말 말도 안 되는 계기로 환속을 하십니다. 하지만 문제는 어디 있을까요? 이성이 꼬셔서? 돈의 유혹 때문에? 아니란 말이에요.
마음의 순결함이 삐뚤어지기 시작하자 그로부터 인해 야기되는 온갖 유혹들에 굉장히 자연스럽게 딴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느님에게 온전히 기대고 하느님만이 나의 믿음이고 하느님만이 온전한 나의 희망이고 나의 근거지라는 확신에서 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온갖 잡다한 유혹들이 다 그리로 밀려드는 거예요. 유혹은 그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서로를 위해서 헌신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여러분이 순결해지는 비법이라고요. 안 그러고 아이고 내가 소시적에 우리 본당 신부님이 내보고 신학생 될래 할때 고마 신학생으로 갚을 걸 만다고 이 마누라를 만나가 내가 이 시간까지 구박을 받고 살고 있는도 모르겠다. 이게 뭐다? 불결한 마음이라고요. 아니란 말이에요. 또 그런 사람이 집단에는 거룩해진다고 여보 우리 이순희 루갈다 부부처럼 누이처럼 지내자. 이건 순결한 마음이 아니라 헛된 거룩함이란 말이에요. 평신도로 이미 생을 살고 있으면 그 평신도로서 순결해지는 방법을 찾아야죠. 그건 뭐다? 가정의 일치이고 부부간의 사랑을 도모하는 길이에요. 그게 순결해지는 방법이라고요. 사람들은 착각을 많이 합니다. 반대로 저도 신부 초창기 쪽에 이런 생각 많이 했습니다. 열심히 주일학교 아이들하고 하고 교사들하고 이렇게 막 활동하고 나서 11시 돼가고 밤에 방에 들어온다. 그래갖고 사제가 문을 열고 쿵 닫으면 그거 누구이십니까? 아무도 없어요. 정적. 고독이 날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러면 낮 동안에 내가 해온 그 수많은 만남들 그리고 또 그 가운데 이쁜 교리 교사들 얼굴이 막 눈에 뽕냥뽕냥 올라옵니다. 내가 만다고 이래 산다고 결심을 했었고 저 젊은 아들은 저 밖에서 자기야 사랑해 하고 막 돌아다니는데 나는 만다고 이 춥고 고독한 방에서 내 혼자 씻고 이런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그 마음이 뭐다? 순결하지 않은 마음이라고요. 하지만 이제는 오히려 그 시간이 즐거워요, 여러분. 나 홀로 고독 속에 빠져들 수 있는 그 시간. 그게 저의 기쁨입니다. 사제로서 다시 순결을 회복하는 시간이니까요. 예수님도 툭하면 홀로 산에 가서 기도하셨어요. 하지만 부부의 성화의 자리는 홀로 있음의 자리가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부부는 둘이 한 몸이서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걸 오늘날 사람들이 수도 없이 착각을 합니다. 또 젊은 사람들 아예 결혼을 안 하죠. 알을 안 낳는 게 문제가 아니고 아예 결혼을 안 하려고 들어요. 더 웃긴 건 뭐다? 그럼 섹스는 안 하나? 섹스는 해 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낙태를 한단 말이에요 또. 쾌락이라는 건 더 즐기고 싶은 대상이기 때문에 우리 한국에 엄청 잘 사는 것 같죠? 저는 전혀 반대편의 모습을 봅니다. 죄악이 극에 달해서 어쩌면 하느님은 어떤 요소로 우리나라를 치실지도 몰라요, 진짜. 5명 중에 3명이 그 체험이 있대요. 그럼 신자라고 예외일까? 예외가 아니란 말입니다. 맞다 가잖아 봐. 네 말 맞다. 그래요. 여러분, 하지만 하느님의 본 뜻은 그런 우리라도 다시 돌아와서 당신 품에 안기는 것을 기대하십니다. 내가 죄인 한 명이라도 멸망하는 것을 기다리는 줄 아느냐? 아니다. 그들이 돌아와 회개하고 뉘우치고 회개하길 바란다. 그러니 여러분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그 다음 가사를 모르겠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제 내일 또 돌아올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겸손과 기도